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사 중이라 하면 부족하고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연약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공사 중이라 하면 완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에 이 시간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느헤미야에게 이 확신이 있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소식을 들은 첫날부터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 함께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이 사람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에 왕의 허락이 있어야 예루살렘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도 좋다는 것만 허락받아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무엇까지 허락을 받았어요? 강 서쪽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왕의 조서도 받았고요. 건축에 필요한 재료도 넉넉하게 허락을 받았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교회 봉고차가,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작정을 했어요. 초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어른들이 하니까 저도 해야겠다. 네, 목사 아들이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네. 어쨌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도 뭔가 해야겠다. 보니까 수중에 현금은 없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통장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주시면 모아놨거든요. 거기에 7만 원이 있었어요. 그 7만 원을 제 도장과 함께 하나님 저 이거 드릴래요 하고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승합차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10여 년 후에요. 갑자기 운전면허를 따는데요. 최소 비용이 7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학원에 들어가야 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였을까요? 7만 원 땄어요. 7만 원.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믿음으로 드렸겠어요. 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구나. 그때부터 제 안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거의 매주 교회에 처음 오거든요. 헌금함에 제가 헌금을 넣을 때요, 헌금 소리가 툭 떨어지는 그 소리, 아주 미세한 소리거든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별로 못 드려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적지만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고 차곡차곡 준비해 놓거든요. 그 헌금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요, 저에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몇백만 원,
더 많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은혜를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과거에 바사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건축을 방해한 대적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20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적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끼리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 고백 해서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이 필요해요?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어떤 뜻입니까?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성벽 재건도 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될 것만 같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말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을 만났습니다. 대적들이 집요하게 성벽 건축을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식으로 방해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대적들이 조롱했어요. 자, 내용이 좀 길지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볼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돌도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설령 가지고 있는 재료로 성벽을 건축한다 해도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조롱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러한 조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요, 낙심이 돼요. 힘들어집니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 좀 해보려고 마음 먹고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부모님이 네가 무슨 공부냐? 한 방에 툭 던지고 지나가면 어때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 더 생깁니까? 싹 사라지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 좀 하고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무슨 기도냐? 잠자니? 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낙심이 돼요.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만큼 말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사탄이 이걸 알고 사람들을 통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습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대적들은 자신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이 잘 진행되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지역들이 연합을 했는데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벽 건축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막으려고 했어요. 4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대적들은요, 공사 현장을 급습하기로 지금 입을 모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 사람들이 두려워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공사가 중단될 거라고 서로 의견을 모아 의기투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을 해요. 평상시에 으르렁거리다가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이득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이득을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 기도회는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성벽 쌓기 운동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를 재건하기 위해서 대적들은 서로 연합해서 기습 공격을 계획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는요, 면담을 가장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하루는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거절하자 4번이나 제안을 했는데요. 자, 우리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야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왜 거절했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번이나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지도자를 죽이자 라고 입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했어요. 이게 안 통하니까 4번째 방법인데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유언비어를 이제 흘린 거예요. 자, 6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만나자는 제안을 느헤미야가 4번이나 거절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번째는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아닐 땐 굴뚝에 뭐예요?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속담이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리켜서 흘림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가? 진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건가? 그래, 맞아. 느헤미야가 사람 이렇게 우리 공사에 지금 총 지휘자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아마 느헤미야가 그런 걸 좀 내비쳤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심정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대적들이 그러한 소문을 통해서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사탄이 지금도 많이 방법을 써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일,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일에 있어서 누가 그랬대, 그러한 일이 있었대 라는 그러한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나라는 그러한 불신을 사탄이 심어줌으로 교회를 허무려고 하고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속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탄이 방해하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집요하죠. 마지막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측근을 매수해서 범죄하도록 유도했어요. 하루는 제사장이면서도 예언도 하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대적들이 오늘 밤에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소에 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외소는 성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있죠. 외소는 성소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외소고요. 지성소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내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곳이고,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는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이쪽이 외소, 그리고 휘장 안쪽이 내소예요. 그런데 이 외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외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살겠다고, 내 목숨을 살려보겠다고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스마야가 사주를 받은 거예요. 자,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스마야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주를 받고 느헤미야를 에집트로와 함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 믿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으세요. 목사의 말, 성도의 말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과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강단에서 무슨 말 하든지 아멘 하면서 다 받지 말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보라.
목회자도요, 사람인지라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걸러서 오늘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그리고 예언을 하는 그 사람도 사주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성벽 공사를 막으려고 방해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성벽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단되지 않았고 52일 만에 완공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어요. 그렇게 사탄이 방해를 하고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조롱했지만 성벽 공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완공이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 전의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하는데 형통했어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어려움도 없고 방해도 없이 계획하는 것마다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인생은 있다 없다? 없어요.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형통이 이런 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었는데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형통이 바로 이런 걸까요? 술술 풀리는 것,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 아니요. 이것은 그가 생각했던 형통이 아니었어요. 만일 그랬다면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원수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인데 과정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을 그가 알았고 그 일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다 됐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교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요, 아마 저는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다 잘 되길 바라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뜻과 계획대로 다 잘 술술 풀리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져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대적들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려고 했던 대적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었어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통쾌해 하는지 몰라요. 대적들이 도리어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었다. 여러분, 대적들이 왜 느헤미야를 조롱했어요? 대적들이 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이 낙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그 자리를 지키면 도리어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낙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형통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엔 웃음 짓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알려주실래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제 동생이 건축 일을 하는데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난대요. 공사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공사할 때만 됩니까? 음식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교회에서 어떤 것을 섬길 때에도 여러분 쉬운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사 중이고요. 우리 교회도 공사 중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고 지금은 덜 지어져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완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꾸준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 회원교회가 35년이 됐는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거거든요. 그 과정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공사하시는 거예요. 이성준 목사가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알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때 우리를 완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준공되고 멋지게 완공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그러고 우리 회원교회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